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성전에 홀연히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나타나신다면 의당 지금 이게 그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성전 남쪽에 있는 탑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높아서 그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정말 어지러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 성전 남쪽 그 벽, 그 탑에는 시간에 맞춰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 양각 나팔을 불어서 그 시간마다 백성들에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성전의 가장 높은 곳 꼭대기로 데려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뛰어내려도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이 땅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테니까 그렇게 뛰어내려 보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라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시험을 거절하셨을까요? 그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이야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이미 이런 예언이 있으니까 성전에 나타나신다, 그 홀연히 나타나신다, 그리고 그 성전의 그 탑 꼭대기에서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기도 시간을 알리며 여지껏 나팔을 불어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바로 그 약속된 그분이다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백성들을 위해서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예수님은 이 제안을, 이 시험을 거절하고 물리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며, 예수님의 승리에 덧붙여져서, 예수님 승리하신 그 예수님에 덧붙여져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돌로 빵을 만들려고 하는 시험과 마찬가지로 성전 꼭대기, 성벽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겠다,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즉 고난을 통해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생각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동떨어져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목적,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무언가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메시아, 아버지가 세우신 세계 구원의 목적과 조금 뭔가 어울리지 않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지켜보자 하고는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취할 방법은 정말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다 이렇게 방역 규칙을 지켜서 손 소독하고 또 발열 체크하고 QR 코드들 다 찍고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다 거기에 맞게 이렇게 흩어져 앉아 있는데, 뭐 불어 마스크 벗고 하나님께서 뭐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지켜주신다, 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환기가 안 되는 곳에 모여서 막 비말을 튀기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우기는 것과, 예를 들어 뭐 요양원 같은 데 부모님이 계시는데, 뭐 어머님이 아버님이 계시는데 나밖에는 이렇게 도와드릴 분이, 간병할 사람이 없는데 그곳에 무슨 코호트 격리가 일어났음에도 내가 꼭 거기를 가야 해서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거기를 가서 뭐 부모님을 이렇게 간병해 드린다. 이 두 가지는 아주 다른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킬 것 지키지 않으면서 예배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고 하나님을 유인하고 하나님을 책망하는 방법이 되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취할 태도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러지 말고 이미 성경에도 약속되어 있으니 아주 강렬하고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입증하라, 자기가 자기인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하고 유혹을 했는데, 사실 우리도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야, 너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 이런 일을 당하고 겪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네가 아니지. 너 지금 여기서 너 여기 있다고, 네가 지금 이 일을 이렇게 느낀다고 소리 지르지 않으면,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완전히 바보 되는 건데, 너 나서서 네가 여기 있다고, 네가 너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느낀다고, 내가 이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입증해 보라, 그 사람들의 인정을 스스로 쟁취하라 하는 유혹과 시험을 우리도 꽤 많이 당하고 삽니다.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시험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왜 이런 자기 증명에, 자기 입증의 시험에 우리가 노출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쯤은 내가 감수할 수 있다, 이거 감수 않고 내가 여기서 말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아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잊혀지는 것이다, 바보가 되는 것이다, 의견도 없고 무슨 그 판단력도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외쳐야 한다 하는 시험을 왜 당하는 것인가, 먼저 그것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오늘 본문 말고 한 군데를 좀 펴서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4장 7절까지를 한번 읽겠는데,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읽는다고 하니까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길겠구나 생각하고 아예 찾지도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눈에 띄입니다. 그런 분들 자기를 입증하도록 제가 나와서 여기서 또 읽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묵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여러 사도들이 가서 사역하고 여러 사도들이 세례도 주고 또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각각 쫓아서 그 안에 리더들 자신도 어떤 특정 사도에게 더 많이 배워서 그 사도에게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다양한 사도들이 다양한 리더들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싸울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신 것인데 마치 그게 무슨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냐?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그걸 받아서 그것을 마치 무슨 TM? 트레이드마크? 무슨 카피라이트? 그런 것 마냥 그렇게 덜덜덜 떨고 그걸로 교회를 나누게 하고 그걸로 반목하고 분열하느냐 하는 말씀을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맡아서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일을 상당히 충성스럽게 자기가 감당해 왔음을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그 다음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저요 교회에 한 300명 정도가 리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280명은 저를 따릅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자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서 그 근거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누가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리더들 300명 중에서 270명입니까? 그래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이게 지금 성경이 보니까 조금 우리 한글 이 개역개정이 좀 다른 번역을 취하고 있는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라고 했는데 요 다른 사람에게나 라고 하는 말이 법정에서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로마 세계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다 하는 혐의를 많이 받고 고소를 많이 당하고 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도 비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뒤에 나오는 말은 법정에서나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하고 있는 것 외에는 사람의 지원이나 지지, 심지어는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당신은 그 일을 해도 돼 하면 안 돼. 이런 자기 바깥에 있는 어떤 권위, 어떤 판단, 인기, 사람들의 투표, 사람들의 시세, 유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러나, 좋아요, 라이크, 숫자, 이런 게
자기를 전혀 만들고 있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법정의 판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이게 이럴 때 미국 사람들 하는 말이 있죠. I don't care. 상관없어. 신경 안 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3절의 뒤에 이런 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호,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저기 지금 맨 뒤에 우리 최영웅 형제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레이저를 쏘시는 것 같은데 덜컹해요 가슴이. 저 형제가 알아들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지금 모른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따 보자는 얘기인가 뭐 그래요. 이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 수 있어요. 법정 거기서 무슨 그 판결문을 내려서 네가 전하는 복음 전하지 마 그런다 할지라도 나 신경 안 써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사람들이 나애가 누군지를 300명 중에 270명이 좋아해요. 나 그거 신경 안 써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나고 뒤로 딱 돌아서서 서늘한 게 스스로에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도 신경 안 쓴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평가도 신경 안 쓰고 나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로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아실라나 몰라요? 모르시겠죠? 어려운 말이라서 도른자라 그러잖아요. 도른자. 다른 사람들이 뭐라는 것도 신경 안 써.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는 척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도 신경 안 써. 그거 도른자죠.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속으로는 신경 쓰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다 좀 이렇게 찔리고 그러는 거 있죠? 없어요? 없으면 빨리 제가 한 군데 여기 도곡동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제가 클리닉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데 그거 도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른 거냐면 자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찾아보겠어요. 디모데전서를 구약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거는 찾아서 같이 읽어봐요. 신약성경 336, 7페이지쯤 그쯤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밉부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와 이게 chief of the sinners라는 말이에요. 죄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으뜸이라는 얘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시제예요. 죄인이었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죄인이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판결이 나도 신경 안 써. 사람들이 나서서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써. 심지어 내가 나도 신경을 안 써. 말을 그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이 도른 자가 아닌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실패와 실수와 그리고 자기 안에서 마치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진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찾아오는 그 공허와 괴리와 모순과 상충을 엄청나게 느끼면서 내가 여전히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가운데서도 으뜸인 자다. 지금도 아니 지금 그렇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엄청난 자기 성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예? 제가 어저께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발끈해서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서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덤빈다고 그 말을 했고 또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게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냐? 자랑이 아직 있냐? 또 뭐가 그렇게 즐거우냐? 혼자서. 그리고 누구한테 덤볐냐?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옛날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판단도 신경 안 쓰고 법정의 판단도 신경 안 쓰고 심지어 자기도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편으로는 자기가 여전히 지금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자기는 신경 안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이 뭘까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죄인이라면서, 그것도 괴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의 판단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판단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가 있는데도 어떻게 자기 자신의 정체에는 그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답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심판하실 이가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아유, 그런 유치한 얘기 좀 그만합시다. 우리 제발 좀. 내가 봐도 어떤 사람인지를 보이는데 그걸 우겨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그때 가서 무슨 숨긴 진실이 나타날 거라고? 아니요. 아마 예수님 앞에서도 비슷한 소리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 앞에서도 끝내 제가 넣어놓은 그 쿡땡 거기에 넣어놓은 거기서 못 산 그 아름다운 그 즐거운 많은 물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주님, 이렇게 못 산 게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저한테 복이라도 좀, 돈복이라도 좀 주시지. 뭐 이렇게 아마 얘기할. 아이고, 여기 뭐 예수님 만난다고 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모습 비슷할 거예요.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다음에 혹은 죽기 직전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고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한 40일 금식하고 나서는 좀 달라져서 판단을 새롭게 전혀 뜻밖의 무슨 심판을 받을 것이다,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심판 이미 하셨잖아요. 심판한 거 안 믿으세요, 여러분? 심판이 이미 내려졌어요. 어떻게 내려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동기와 의도로 지은 죄까지도 싹싹 긁어서 다 십자가에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죄인이 되셔서 거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잊으십니까? 이거는 언약이 파악이 됐다는 외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깨졌을 때 외치던 외침이에요. 그 외침을 거기서 하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 고스란히 다 당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산 것에 대한 징벌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했던 그 삶을 완벽한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다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서 새로운 심장이 뛰게 하셔서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며, 그 순종이 단 한 번 내 기분 좋을 때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지속적으로 힘을 주시며 또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도우며 나아가라고 하는 그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우리 뭐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좀 여기 좀 이 자리를 지키면 나중에 좀 어떻게 되려나 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보증합니다. 안 달라져요, 사람. 찡찡거리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도 찡찡거리고요. 과묵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도 과묵할 거고, 저처럼 산만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도 산만하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또 발끈했다가 막 이럴 것이고, 아니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보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는데 그 둘을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천년 전 사람들을. 모세는 여기 이렇게 뿔이 났나? 돌판을 들고 나타났나? 그러면 왜 그런 걸 마태가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 변합니다. 웬만해서는이 아니라 안 변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대일 거예요. 예수님 만나도 천국에서도 아마 이루고 있을 겁니다. 뭡니까? 심판당하신 주님 때문에 심지어 지금 현재형으로 내가 괴수지만 그 괴수된 것이 내 정체성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왜? 예수님 심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야 할 삶을 완벽하게 나를 위해 살아주시고 내가 죽었어야 하는 그 삶을 완전히 죽어버리신 주님이 계시니까 이미 심판당하신 그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 올 때까지 나는 입 다물고 내 할 일 하겠다. 나 신경 안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잘 보세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 휘브리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 쓴 말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딱 6번밖에 안 나오는 말인데 그것도 전부 사도 바울이 써요. 이게 피지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피지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라고 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좀 와닿게 번역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땡이가 부었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동물에게 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전 잘 못 봤습니다만 그 동물의 왕 TV 같은 거를 통해서만 보고 제 눈으로 보진 못했습니다만 왜 맹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적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할 기세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터지기 직전까지 팽팽하게 만들잖아요.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 상태를 피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그냥 교만이 아니에요. 자기를 허세에 가득 차서 팽팽하게 불어오르게 한 거예요. 건들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막 불려놓은 그 상태. 요 교만 때문에 우리가, 잘 들으세요. 자존감이 낮아서 우리가 뭐 그냥 활에 쏘인 침에 쏘인 듯이 팔딱 해가지고 내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 저건 진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확대를 잘하는 사람, 자기가 누군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 억울하게까지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한 이 일을 가로채고, 지금 직장에서 대충 그런 일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웃긴 상사가 다 내가 몇날 밤 패면서 막 고생해놨는데 와가지고 그 CEO 앞에서 무슨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면 자기 숟가락을 그냥 다 건잖아요. 수고했어요 다들. 뭐 이렇게. 누가 웃으셨어요? 격하게? 그거 지금 다 겪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존감 낮은 줄 알아요? 여기 TV에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은팔 차고 이렇게 봉고차에서 내리시는 분들 모자 이렇게 꾹 눌러 쓰고, 절대로 우리보다 자존감 낮지 않습니다. 자존감 엄청나게 높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뭐 하면 안 돼? 기죽으면 안 돼.
그거를 교육의 목표로 삼고 그거를 배운 분들이 많아요. 우리야 뭐 좀 이렇게 좀 돈이 없고 좀 그래서 부서도 이게 이 이름을 진짜 빨리 고쳐야 되네. 너무 전투적 기드온 좀 그렇게 좀 유순한 걸로 좀 빨리 바꿔야 되는데 떠오르지가 않네요. 아무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존감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자존감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입증을 위해서 화들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자존감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요 피지우,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자기를 부풀리는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팀 켈러 같은 분은 이 피지오를 가지고 있으면 4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공허하고 아프고 분주하고 깨지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피지오,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배운 것 때문에라도, 그게 세상의 도리이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하는 마음 때문에라도 우리를 쓸데없이 피지우에서 바람을 쭉 불어넣어서 그렇지 않은데도 막 그렇게 해놨다면 그거 금방 깨집니다. 이제 깨집니다. 그거 굉장히 공허한 겁니다. 왜? 원래 없었던 데다가 바람을 집어넣은 것이니까. 그거 부풀려질 때 피부가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풀리기까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심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선이든 악이든 뭐 아무 상관없다, 난 모른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내 성질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내 투표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말해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잦아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성전의 성벽 제일 높은 데서 뛰어내림으로써 나를 입증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나를 입증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실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니까. 주님이 칭찬만 하실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 칭찬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다 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랬다 그러죠. 진짜 겸손한 사람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고 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고 말하는 그 순간에 자기를 가장 잘, 자기를 많이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에게 두는 관심을 거두어서 상대에게 주목하는 사람, 상대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뭘 압니까? 이게 가방 이리 주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로이 존스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던데. 아무튼 그럴 때 더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겸손,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했고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시고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겸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새롭게 내어주신 심장은 어떤 소리를 내면서 뛰냐 하면, 나에 대한 관심은 덜, 이웃에 대한 관심은 더 라고, 상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공동체의 지체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는, 이게 진짜 겸손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참 내가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사는 거 참 굉장히 피곤한 삶인데도 그것 역시 우리의 옛 본성의 주인인 마귀가 떼어주는 보일러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게 피곤한 줄 모르고 우리가 막 그거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심판, 우리 같은 죄인의 괴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치르신 놀라운 대가와 일들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피지우, 대적하는 교만을 부릴 필요가 없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말들을 오셔서 칭찬하실 말들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원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